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리는 여러 가지 복 중에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좋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인격적인 부모님 그리고 인격적인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인생에서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 가운데에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5월 한 달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이 두 가지 축복을 모두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잘 양육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제게는 참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학창 시절에 만났던 선생님들 가운데 저를 참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던 그 선생님들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 또는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또 바라는 대로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는 부모님, 선생님을 그분은 참 좋은 부모님이야, 참 좋은 선생님이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자녀의 입장에만 있을 때에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지만, 이제 저도 부모가 되고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무조건 아이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절제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리고 예의 없거나 바르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혼도 내는 것이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이죠. 학교나 학원에서 학생들이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도 하지만 때로는 바르지 못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주는 것이 좋은 선생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의 입장에서 또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꾸지람을 하시고 또 혼내시는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이 당연히 반가울 리가 없겠지만,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분들의 그러한 가르침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그런 모진 말씀들은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사랑의 표현이었고,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희로애락, 그러니까 그 모든 감정이 공존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로봇처럼 메마른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화도 내시고 또 소리도 지르시면서 그 사랑의 감정을 온전히 담아서 길러주신 그 인격적인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정해 보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인격적인 방법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가 쭉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를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갈 때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기도 하셨고 또 징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 사랑과 그리고 인자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좋은 부모님을 대하듯이,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마주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히스기야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던 그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히스기야가 처했던 당시의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열왕기하 19장은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있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낸 신하들조차 굵은 배를 둘러서 입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과 신하가 굵은 배를 둘렀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 나라가 아주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은 것은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열왕기하 18장에서 히스기야 왕 제위 14년에 그 당대의 대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이 작은 나라 남유다를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로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수르는 이미 8년 전에 그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사마리아 성을 함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저 남유다도 쳐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수르의 왕은 북이스라엘 같은 주변 나라들을 숱하게 정복하면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팽창 정책을 펼치면서 주변 나라들을 정벌해 오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두로와 블레셋,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등 그런 나라들도 이미 정복을 당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느 나라와 다름없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무려 은 300달란트, 무게로 따지면 11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것과 또 금 30달란트, 1톤이나 되는 그 엄청난 양의 조공을 아수르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에 있던 금, 그리고 왕궁에 입혔던 모든 금까지 다 벗겨주어야 하는 그런 치욕적인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에 겨울 정도로 바치는 조공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를 무너뜨렸듯이 아예 이제 예루살렘까지도 함락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의 대변자 노릇을 하는 랍사게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왕에 대해서 유다 말로 연설하듯이 직접적으로 비방했습니다. 그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이 힘없는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 산당을 제거해도 어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여호와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항복하는 자에게는 곡식, 포도주, 그리고 떡과 포도원, 기름나는 감람과 또 꿀이 있는 지방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랍사게의 능통한 유다 말을 들은 왕과 신하들의 마음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언변이 탁월한 사람에게 휘말리면 그 순간만은 신앙으로 견뎌내기보다는 온갖 이러저러한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히스기야 왕조차도 이러한 위기 앞에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순간은 매우 절박한 순간이기 때문에 의사와 또 간호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식구들 모두 어찌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 어떤 일들보다 우선순위에 앞서서 처리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히스기야는 군사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무능력의 상태였기 때문에 참으로 신세가 처량하다고 느낄 정도로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던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왕이라 할지라도 이 어려운 현실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히스기야는 일단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늘 그냥 평탄한 길이 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고 또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여호와의 성전을 찾아갔고,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우리도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앞서 소개한 대로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재임할 때 역사적 상황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점점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아수르, 그리고 세계 열강 가운데 하나로 우뚝 서고자 했던 애굽, 이 두 나라가 그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 남유다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어려운 현실을 정면 돌파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하고 산당에 있던 우상까지 태워버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현실은 그를 끊임없이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북쪽 지역엔 당연히 아수르의 군대가 주둔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지 정확하게 8년 만에 아수르는 유다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 땅을 지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 길을 열으라고 선포합니다.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선전포고일 뿐 아니라 항복을 종용하는 조롱, 멸시가 가득 담긴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곧장 향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로봇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마치 자기 눈앞에 계신 것처럼 편지를 들고 가서 성전에 가서 펼쳐놓고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떠오르는 추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버지하고의 일화인데, 제가 어렸을 적부터 축구를 좋아해서 반대항 축구 시합 이런 게 있으면 언제나 선수로 참여를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언제였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날 아침에도 이제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축구 시합에서 꼭 이겨야지 그런 다짐을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넌지시 물어보십니다. 시합이 몇 시인데?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 회사 가셔야 되고 일하러 가셔야 되니까 못 오실 걸 알면서도 몇 시에 어느 운동장에서 시합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이제 학교에 가서 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축구 시합을 하는 시간이 되면 학교 담장 저 너머로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축구하는 것을 이렇게 멀찍이서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자영업을 하셨으니까 잠시 시간을 내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일하는 시간을 쪼개서 그 아들이 좋아하는 축구하는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신 그 아버지의 모습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교문이 굳게 닫혀 있으니까 그때 아버지를 만날 수는 없었고, 이제 조용히 돌아가시면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 식사할 때 오늘 축구 시합을 할 때 어떤 플레이를 했고 몇 골을 넣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하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참 잘했어, 아빠도 봤어 라고 말씀하시죠.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그렇게 바라보셨던 것처럼 이제 저도 어느덧 아빠가 돼서 이제 딸이 미국에서 첫 공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제 킨더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아이를 교문 안으로 들여보내고 아이가 제 시선에서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뭐 아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저 그 아이가 오늘 학교에 가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잘 할 수 있을까, 영어는 안 되는데 말은 잘 알아들을까 뭐 이런 염려로 계속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가방을 교실 밖에 걸어놓고 교실 문으로 들어갈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늘어놓는 그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아버지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6절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선전포고가 담긴 그 편지를 받아 들고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지금 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에 마치 그 하나님이 눈이 있으시고 귀가 있으신 그 사람이 앞에 있는 것을 대하듯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눈은 그의 수고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가 당하고 있는 수치와 고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무시하는 하갈을 내어 쫓았고 하갈은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억울함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억울하게 철저히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고 이제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갈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을 살피시며 우리의 작은 그 일에도, 그 작은 일거수일투족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가 어디 나갔다가 친구한테 한 대 콕 맞고서 부모에게 울면서 오죠. 그렇게 해서 엄마 제가 나 때렸어 이렇게 이르는 아이처럼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사실은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6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눈을 떠서 보십시오.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그는 마치 하나님이 귀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눈이 있는 것처럼 대하면서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린 아이처럼 성전에 나와서 울며 떼쓰며 그렇게 귀를 열어달라고, 그리고 눈을 떠서 봐달라고 울부짖는 히스기야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임합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듯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이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귀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수고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고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귀를 열어서
당신의 자녀들이 엎드려 구하는 그 탄식과 간구도 듣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각종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물론 그 표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어려운 대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지요. 어려운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펼쳐놓은 편지를 읽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눈을 열어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 둘째 리온이가 이제 간 4살이 되었는데 저녁 식사 때가 되면 시키지도 않아도 자꾸 대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참 단순하고 귀엽습니다. 뭐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누나가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엄마랑 마트에 갔어요. 오늘 엄마가 고기 반찬을 해주셨는데 잘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어떤 날은 거의 뭐 일기를 쓰듯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일, 누나하고 싸운 일, 엄마한테 혼났던 일, 뭐 다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정리를 시키고 급하게 기도를 마무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 4월 부활주일에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참 오랜만에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그리고 KM, EM이 함께 전 세대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이 있었죠. 팬데믹 동안에는 집에서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또 현장 예배가 시작된 이후에도 우리 차세대부는 저쪽 건너편 교육센터에서 아이들 따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 부활주일에 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 참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특별한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희 아들의 기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의 기도가 매우 인상적이었는지 갑자기 그날 저녁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밥을 잘 먹게 하소서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어른들의 기도를 흉내내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 않아서 영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전에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한테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얘기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더 좋아하셔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요즘도 가끔씩 장난스럽게 하소서서 주소서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면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말 못할 고민과 염려로 인해 근심에 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도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저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에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음성과 간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떠한 환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격적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히스기야에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걱정하던 아수르 군대를 단번에 멸하시는데,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35절 말씀을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이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남유다의 군사가 어떤 작전을 펼쳐서 물리친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꾸민 것도 아닙니다. 35절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던 히스기야의 모든 그런 문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언제나 살피시며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하나님 제 편지 좀 봐보세요, 눈이 있으시면 좀 보세요, 귀가 있으시면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축복과 더불어 그 모든 문제를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형통이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형통인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오랜 시간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해결되지 않거나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술술 풀려가고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리고 세상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통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가장 낮은 자리,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창세기 39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부잣집 아들로 살던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이 사건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세상 사람의 기준에서 어찌 이것이 형통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뿐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다.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형통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형통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항상 아수르와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셨던 것은 그 군대가, 그 나라가 강성해서 하나님이 힘을 쓰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문제 상황에 닥치면 그 문제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궁극적인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붙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저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또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도 이 시간에도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하나님 눈을 떠서 바라봐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어두움에서는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또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